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대위임 명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바지만은, 요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대위임 명령,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이 있고 또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이 두 개가 있어요. Great Commission이 있고 Commandment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위임 명령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리고 이 Great Commandment, 또 대계명이 하나 있는데 대계명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대계명이란 말이에요. 대계명. 위임 명령이 있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한인 장로교회 그동안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그 목사님 위임 예배를 오늘 드려요. 제가 가서 오늘 축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거예요. 그 권한을 위임 받아서 한인 장로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위임해 주신 이 두 가지 명령, 대계명이 있고 대위임 명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게 소명, 콜링이에요. 콜링.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콜링 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복받고 평안하고 샬롬하고 잘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16,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지금 이 본문을 누가 썼어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썼잖아요. 마태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를 배웠어요. So him. 그 다음에 worship him. 그를 경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를 의심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또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웠고 주님도 경배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들 이제 내 제자가 되었고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를 의심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 알아요.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감으로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한번 내가 해보자. 이런 자신감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감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연약한 거 알고 주님 저 연약해요. 저 또 의심했어요. 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다 가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나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권세 주는 게 아니라 연약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위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선교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여러분들은 믿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많은 족속, 저 민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복음,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우리말로 보면은 동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동사는 딱 하나뿐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나머지 설명이 그 서술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여러분 저기 동사겠어요? 뭐가 동사 같아요? 가라? 가르치라? 티칭? 뭔 것 같아요? 세례를 주라? 여기서 주 동사는 make disciple이에요. 제자 삼는 거. 제자를 삼는 거.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가야지 되고 세례도 주어야 되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다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4번 나와요. 4번. 근데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제자가 된다,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All nation, all tribe. 아프리카 그러면 우리는 한 컨티넨트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프리카가 한 나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 전체가요, 미국보다 더 커요. 이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52개국이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5,000개 부족이 있어요. 5,000개 부족이.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은 그냥 통째로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시아만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생각해도 우리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뭐 홍콩이 있고 뭐 저기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가 있고 인도가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 아시아 속에 그 모든 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케냐 한 나라예요. 동부아프리카의 가장 발전된 나라 케냐예요. 근데 거기도요 50개 부족이 있어요. 50개 부족. 우리가 그 선교 역사를 보면은 왜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 지도를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똑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라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2차 대전 후에 그 아프리카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강대국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전쟁에서 지면서 이 나라를 자기네 마음대로 자른 거야. 그냥 일자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일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38선에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동네가 한 동네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저 위에 상리하고 하리가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왜?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어. 부족은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가는 이 선교지도 케냐, 나이로비, 또 케냐에서 유명한 것이 몬바사라고 하는 해변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로비를 거쳐는 가지만은 거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이 휴양하러 가는 곳이 아프리카 나이로비, 몬바사, 탄자니아 이런 데 많이 가요. 근데 우리는 선교하러 가잖아요. 거기서 수도에서 7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사이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사이족.
그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선교하시는 우리 김향나, 우리 여기 주보 뒤에 나오면 여기 동아프리카의 김향나 선교사님 나오잖아요. 우리 그곳에 가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학교도 짓고 계시고 또 마사이 부족들을 또 교회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선교를 보고 또 동참하고 또 소식들을 함께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 아니 왜 경비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꼭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돼? 우리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 하는 한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민족. 너희 민족만 잘 먹고 너희 민족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모든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족속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라. 너희는 가서. 제자들은 이 가라라는 의미를 참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 먹고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한 군데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오늘은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병 치료받고 이러니까 막 소문 듣고 막 예수님께 기도받으라고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저희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한 명 들어왔다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뭐 30리, 50리, 100리 걸어서 와요. 치료 받으려고. 그 약 타 먹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병을 치료해 주실 때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지만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다른 마을에도 가야 하겠다.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군데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라는 말은 우리 선교 누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찝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 갔으면 좋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가라고 그러셨지, 김 집사님 갔으면 좋겠어, 이 집사님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명령은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으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가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몇 사람을 뽑아서 가라, 보내라, 선교사 보내면 마치 우리가 모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나에게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때 그 찬양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나를 가라 그리는데 자꾸만 우리는 죄를 가라 그래. 아우, 우리 허 집사님이 갔으면 좋겠네, 김 집사님이 갔으면 좋겠네. 그렇게 여태까지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 내년에 한번 꼭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왜 가라 그러셨을까? 거기 가야지만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너희들이 감동도 안 먹고 그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솔직히 우리 별로 하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내가 일어서서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는 믿음과 회개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선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서 내가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게 뭐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검은 머리, 흰 머리 되도록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행복했을 때나 불행했을 때나 고생할 때나 어떨 때나 같이 항상 있겠다. 이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힘들면은 잊어먹어. 이 기억에서 이게 확 빠져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포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놓고 그리고 뒤돌아서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회개로 시작해요. 세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다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그 세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 가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가 돼 가도록.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이에요. 요것만 말씀을 따먹지 말고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신 것을 함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견책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지키게 하셨잖아요.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A, B, C, D, cat, dog, 할머니, 그랜파, 그랜마 그 단어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티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게 하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잖아. 한 번 가르친 것으로 끝나요? 자녀들이 한 번 가르쳐, 밥 흘리지 말고 먹어. 한 번 가르쳐 준 거로 끝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내가 선교를 갔다 왔다, 내가 선교를 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교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선포돼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심을. 이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만족시켜 줍니까? 나에게 위로를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명령입니까? 여러분은 그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깨닫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티칭이잖아요. 티칭인데 그냥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그 말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저는 설교한 내용 솔직히 잘, 어떨 때는요, 목사님이 그때 저를 치셨잖아요. 막 이제 어떤 성도들은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저는. 여러분, 찔리면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치고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고, 내가 그래,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나의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티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이끌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우리 임남희 집사님한테 우리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한 달 전에 내가 말씀드렸거든. 아마 한 달 전부터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인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 자리에 올라와서 한번 인도해 보세요. 근데 떠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여기서 너무 자신만만한 것도 이상한 거야. 떨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떨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벌벌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우리 새벽에 말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망하게 된다라고,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셔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다. 물 가운데 갈지라도, 강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선교는 위험해요. 선교는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워요. 우리 허 집사님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렇게 남자답고 씩씩하고 건장해 보이지만은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생전 아프리카 땅이라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주사를, 예방주사를 4대나 맞았어요, 여러분. 평소에 맞지도 않던 주사를 4대나 맞고 지금. 근데 솔직히 얘기는 안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세상 끝이 언제 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 복음이 거의 모든 나라에 지금 다 전파되어 있어요. 정말 이제는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선교는 뭐라 그랬어요? 떠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야지만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떠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라. 우리는 언젠가 떠나잖아요.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떠날 것이고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도 떠날 거예요. 떠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전지대는 없어요. 이제 선교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은 형편이 좀 풀리면,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저도 갈게요.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형편이 되어서, 안정이 되어서, 이제 선교할 만한 힘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선교예요. 내가 하는 선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할 만하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내가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띄고, 믿음으로 위험하지만은, 두렵지만은, 염려가 많이 되지만은, 사업이 있지만은, 내 직장이 있지만은, 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지. 리타이어하고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내가 이제 선교나 한번 가볼까? 그거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 말씀을 더 가까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믿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자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라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탈북자가 62살에 탈북해가지고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여러분 62살 같으면은, 여러분 62살 되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탈북해가지고 한국까지 그 중국을 다 통과해서 저 미얀마, 태국까지 가서 목숨을 건 그 여행을 하면서 탈북하고 싶겠어요? 아니, 그냥 나는 여기서 살 테니까 너희들이나 자녀들이나 잘 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왜 그랬냐 하면은 자기 어머님이 남한 분이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꼭 한국을 가거라, 내 고향에 한번 꼭 가거라, 이 부탁을 하셔. 그러니까 엄마가 유언한 그 유언 때문에 62살이라고 하는 이 피지컬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은 62살에 그것도 몽골로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왜? 뭐 때문에? 어머님의 유언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실은 유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거는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고 안수집사만 가는 게 아니고 목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이제 우리도 순종해서 갈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믿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두렵지만은, 의심이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유언의 말씀들을 주님 이루기 위해서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